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아이 사람들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편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적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8장 1절 2절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이는 너희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아멘. 여호수아서 6장 18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리고를 정복을 한 다음에 너희는 온전히 여리고에 있는 모든 것들 불태우고 그 다음에 기구들은 여호와의 집 곳간에 넣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않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들에 손대지 말라. 자, 우리가 오늘은 아이성 전투를 봅니다. 지난주는 여리고성을 어떻게 점령했는지를 우리 함께 나눴어요. 그죠? 침묵하라 외치라 제목이었고요. 하나님이 계속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셨어요. 그죠? 하나님을 보는 것, 하나님 말씀하신 것 가운데 반응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이제 여리고성을 다 무너뜨리고 그 여리고성 안에 있는 기생 라합의 집을 하나님이 구원을 하시고 그 기생 라합이 예수님을 쭉 내려가서 예수님을 낳는 조상이 됐다 그랬잖아요. 기생 라합이 살몬이라는 사람하고 결혼했는데 이제 보아스를 낳는 그런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여리고에 있는 모든 것들, 모든 사람을 사실 죽이고 가축들도 다 죽여서 불태웠어요. 그리고 물건들은 하나님의 그 집 곳간에 드리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절대 너희가 그것 중에 손을 대면 고통을 당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그 7장 1절을 보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했다. 범죄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셨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범죄를 했다 그래요. 이스라엘 자손들이라고 얘기하는 그 나오는 것 안에서 그 다음에 보니까 그것을 손을 댄 사람이 누구냐? 아간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죠? 아간이라는 사람이 많이도 안 훔쳤어요. 시날산 외투 하나, 금, 은 이런 것들을 훔쳤어요. 그러니까
그 여리고에 있는 것 중에서 많은 것을 훔친 것은 사실 아니었거든요. 어쨌든 아간이 탐이 났어요. 보니까 취하고 싶고, 그래서 손을 대버렸어요. 아간이 범죄한 것은 아간 외에는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어겼잖아요. 우리가 여호수아서 계속 보면서 1장부터 시작해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계속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7장에 와서 진노하셨다, 범죄했다라는 얘기가 처음 나와요. 요단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이 여리고성보다는 많이 작은 이 아이성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이 정복함에 여리고의 그 후유증이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이런 범죄를 통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를 어떻게 했는지는 좀 이따 보고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요단을 어떻게 건널지, 여리고를 어떻게 무너뜨릴지에 대해서 하나님 계속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해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셨다. 그러고 여호수아가 명령했거든요. 근데 오늘 7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라는 얘기가 없어요. 범죄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아이성에 보냈어요.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정탐꾼을 보낸 거는 여리고랑 똑같잖아요. 정탐꾼을 보냈어요. 그런데 여리고는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지혜를 주시고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성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하나님과 말씀과 상관없이 여호수아가 그냥 정탐꾼을 보냈어요. 이 정탐꾼이 가서 보니까 아이성은 여리고성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여리고성 굉장히 컸는데 이 여리고는 우리가 이스라엘이 땅이 보통 그 수면보다 밑에는 좀 낮아요. 그래서 여리고는 300m 밑으로 있다면은 아이성은 해발 800m예요. 800m 높이 있다고요. 수면보다. 지형이 달라요. 지리적인 것도 다르고. 근데 그곳에 가서 정탐을 하고 보니까 이 안에 사람들이 한 12,000명 정도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이들, 노약자, 부녀자, 그 다음에 장정 이렇게 다 하면은 아마 싸울 수 있는 군인은 한 4분의 1 정도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 정도 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정탐꾼이 가서 보니까 우리가 여리고도 무너뜨렸는데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가서 여호수아한테 얘기를 합니다. 우리 민족이 다 올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2-3천 명만 올라가면 아이성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얘기를 한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 얘기를 듣고 그래 그럼 2-3천 명을 하고 올려 보냈어요. 그런데 2-3천 명을 올려 보냈는데 이겨야 되잖아요. 근데 아이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 전투를 하면서 오히려 이스라엘 군인들 36명이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퇴하게 됐어요. 밀려서 내려왔어요. 그것을 보고 여호수아 이스라엘 장로들이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하나님의 궤 앞에서 그 앞에서 계속 머무는 거예요. 그 수모를 당한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었냐고요. 하나님이 출애굽해서 계속해서 우리 신약에도 보면 그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부터 어떻게 인도해냈는지 그 모든 것을 요단 이 강 건너 서쪽에 있는 사람들은 다 들어서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리고성도 들어갔을 때 백성들이 간담이 녹았다라고 얘기를 했고 두려워 다 성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거보다 훨씬 작은 아이성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패배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러니까 이 요단 서편에서는 야 무슨 뭐 하나님이 그렇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들었는데 별거 아니구나. 이스라엘이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사실은 이스라엘과 함께 있었던 하나님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있으면서 이 머리에 죄를 뒤집어 쓰고, 그러니까 수모당한 것에 대한 마음의 어려운 마음에 이 머리에 죄를 뒤집어 쓰고 하루 종일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안 먹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정말 근심돼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궤 앞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여태까지 이렇게 행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를 요단 동편에서 이
요단 동편의 땅만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요단 서편으로 넘어와서 이제 이 가나안을 우리에게 붙여주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이래서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어렵기보다는 하나님의 이름이 저들 가운데 모욕을 당할까, 하나님 그것이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말씀하시는 것들을 멈추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십시오.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라도 하나님이 일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기도를 막 한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기도문을 보면서 시편 23편이 생각났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쭉 하면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도다. 결국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옳고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선택,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시고 계신 거잖아요. 여호수아는 그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머리를 박고, 주님, 하나님 이렇게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막 이거를 읽으면서 제가 막 가슴이 막 뭉클뭉클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안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이렇게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면서 막 동일한 마음으로 저도 이게 굉장히 말씀 주면서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여호수아야, 일어나라. 왜 이렇게 엎드렸니? 라고 하나님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러고 계속 있는데 하나님의 그 기도 가운데 오셨어요. 그리고 여호수아야, 일어나. 왜 그러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왜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라고 했잖아. 그런데 너희가 이렇게 하지 않고 너희 중에서 이런 범죄가 있었다. 한 사람의 범죄를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체라 범죄했다라고 하나님 보신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였다는 거예요. 하나. 왜냐하면 사실은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민족까지 왔잖아요. 이 많은 숫자가. 그런데 야곱을 통해 12민족, 12지파가 세워지고 결국 아브라함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혈연 공동체, 다 따지고 보면 다 친척이고 다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은 혈연 공동체라고요. 하나라고요. 하나. 그것뿐만 아니라 언약의 공동체. 하나님이 이들 가운데 말씀하시고 이들과 언약을 맺은 언약의 공동체예요. 민족이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하나로 보셨어요. 너 따로 너 따로가 아니라 우리 몸이 하나인 것처럼 여러 가지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고 귀가 있고 손이 있고 발이 있고 뭐 여러 머리가 있고 눈썹이 있고 다 있지만 우리 몸이 하나인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로 보신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 가운데 이들이 이런 범죄를 한 것에 대해서 너희가, 이스라엘 너희가 이렇게 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것은 반드시 이 바친 것은 다시 회수해야 되고 이 범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렇게 해야지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누가 범죄했는지를 뽑는 거예요. 제비뽑기, 우림과 돈빔을 통해 제비뽑기를 하면서 계속 하니까 좁혀서 가는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딱 당첨이 된 거죠. 그 아간을 보면서 여호수아가 뭐라 그러냐면 내 아들아. 아간이 여호수아의 아들이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랬다는 거예요. 내 아들아. 아들 같은 거야, 아들. 아들이 범죄한 것 같은 거예요. 그 아간을 보면서 내 아들아, 왜 그렇게 했냐. 아간이 그걸 보면서 마음에 갖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참 잔인할지 모르지만 아간에 속한 모든 가족들, 그의 자녀들까지, 그리고 그 안에 그의 짐승, 그의 소속된 모든 것을 다 돌로 쳐서 죽여요. 그리고 불태워버리고 거기에 돌을 쌓아. 이게 아골골짝이에요. 푸른 바다 나서니 뭐 어디든지 아골골짝도 간다고 얘기해요. 이 아골골짝이 여기서 나왔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8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수아에게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이성을 너에게 붙였어 라고 얘기를 하세요. 올라가라. 그런데 올라가되 여리고와는 다른 방법을 제시를 하세요. 아이성을 들어가려면은 사다리를 놓고 들어가야지 돼요. 그러니까 아이성은 정면 돌파를 하면 이스라엘 백성도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복병을 숨기게 하고, 여호수아가 지휘자잖아요. 여호수아 그 준비된 자들이 정면에서 딱 해가지고 도망을 쳐요. 그러니까 아이성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네가 한번 이겼었잖아요. 그러니까 따라가는 거죠. 그러죠. 그 따라가는데 문을 활짝 열어놓고, 왜냐하면 아니 그렇게 뭐 하나님 뭐 이렇게 우리가 그랬는데 우습다는 거죠. 이제는 우습다. 군사라고 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따라 나가 버렸어요. 그럴 때 여호수아랑 그 군대들이 막 도망가다가 딱 뒤돌아섰어요. 그리고 단창, 여호수아 손에 잡은 단창을 딱 내밀었어요. 이 단창이 신호예요. 단창을 딱 내미니까 복병이 그 성을 들어가서 다 점령을 하고 불태워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는 아이성의 군사들이 당황을 하잖아요. 그래서 싸움을 해서 이스라엘이 이 아이성을 점령을 해요. 그런데 끝까지 싸움이 완전히 다 끝날 때까지, 마치 모세가 우리 아말렉하고 기도할 때 손 들고 기도했잖아요. 그럴 때 손 들고 기도하면 여호수아가 막 아말렉을 막 이기고 손을 내리면은 다시 막 밀려들어. 그런 것처럼 전쟁의 이 싸움이 끝날 때까지 단창을 성 쪽을 향해서 내민 단창을 거두질 않아요. 그리고 아이성을 취하게 돼요. 그리고 아이성은 여리고성하고 달리 아이성을 취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이성에 있는 모든 것을 니네가 다 가져도 된다. 여리고성은 가나안에 들어와서 첫 열매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정복해서 얻은 것이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나님께 드리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아이성의 것은 백성들이 다 가지라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사기를 이렇게 충전시키는 것도 있고 다음 전투에 대비해야 되는 것도 있어요. 사실은 하나님은요, 우리보다 더 멀리 보시잖아요. 하나님 생각 안에 다 생각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먼저 앞서서 생각해서 그렇지, 아간이 만약에 그렇게 안 해서 얼마나 좋았냐고요. 아이성에서 취한 것을 다 가질 수 있잖아요. 우리가 늘 하나님보다 먼저 가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아요. 어쨌든 이 아이성을 그렇게 해서 전쟁에 이겼어요. 그리고 나서 8장 이제 뒷부분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어요.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면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해라,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 승리하고 난 다음에 법궤와 제사장의 가운데 있으면 여기는 에발산이고 여기는 그리심산이에요. 그럼 백성이 반으로 쫙 나뉘어서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섰어요. 그리고 에발산에서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거기다가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들을 다시 한번 얘기하면서 기록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를 해요. 이게 아이성을 정복한 뒷부분에까지 9장 전까지 줄거리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이가 크지도 않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잖아요. 그게 뭔가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잊어버린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분이 누구셨어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여리고까지 무너뜨리는 데 오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건 하나님을 놓치지 말라고. 그렇죠? 하나님께 집중하고 계속 하나님을 보라고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여리고까지 딱 이제 무너뜨리고 나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 안에 전쟁을 이기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잠깐 잊어버렸어요. 어리석음과 자만과 교만에 빠졌어요. 그래서 7장을 보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라는 얘기가 안 나와요. 스스로 백성들, 여호수아와 장로들 스스로 그들이 했어요. 그리고 가서 보고서 이 정도면 우리가 다 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수고하지 마십시오.
그냥 우리 2, 3천만 명만 올라가면 다 이깁니다. 수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이건 하나님이 행하셨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됨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이 나중에 두 번째 아이성을 정복할 때는 이스라엘의 60만 장정이었어요. 그러니까 군사로 쓸 수 있는 사람이 60만이 됐단 말이죠. 그런데 이들이 다 올라가지 않았어요. 그 중에서 정예부대만 올라갔어요. 그런데 나머지 사람들이 뭐 했냐면 내가 가지 않았지만 그들과 하나 되어서 그 자리에서 계속해서 아이성 전투에 같이 참여하고 있었어요. 가지는 않았지만 자기 있는 자리에서 계속 관심을 보이고 나름대로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한 마음으로 있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이냐고. 여호수아는 모세랑 계속해서 이 40년을 오면서 38년 동안 이 광야를 돌기 전에 가데스바네아에서 정탐을 했잖아요. 12명 정탐꾼. 그때 여호수아 갈렙만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들은 우리의 밥입니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여호수아였잖아요. 그래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됐어요. 근데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계속해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여호수아조차도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정탐꾼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부터 시작해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기적 같지 않아요? 여리고까지는 다 하나님하고 집중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셨어요. 그런데 아이성을 치면서는 하나님의 존재라는 것이 여기에는 없고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본인 스스로 하나님에 대해서 잊어버렸다는 생각을 못할 것 같아요. 그럼 왜 이런 상황에 빠졌냐는 거. 왜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들이 독단적으로 이렇게 했느냐라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 범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 범죄. 하나님이 분명히 온전히 바쳐라. 그렇게 안 하면 고통을 당하게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죠? 하나님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온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순종하면서 반응해서 이곳까지 온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범죄를 했다라는 건 사실은 이런 거예요. 아간에게 탐심이 생긴 거죠. 아간에게. 보고 탐내서 취했어요. 참 보는 게 중요해요. 보는 게. 사단이요. 루시엘이었잖아요. 근데 루시퍼가 됐어요. 그죠? 사단이 원래 루시퍼가 되기 전에 한 일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천사장이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자기도 그렇게 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보고 탐하고 취해버렸어요. 루시엘이 루시퍼로 됐죠.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예요. 사단이 와서 하와를 꼬시면서 뭐라고 꼬셨냐면 너 저거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사실은 이 탐심 안에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존재와 같이 되는 것, 하나님의 것들을 취하는 것이. 오늘 여기서도 뭐라 그랬냐면 7장의 11절 보면 하나님께 그 물건을 하나님께 바치라 그래. 하나님의 집 곳간에 넣어놓으라 그랬잖아요. 그럼 그건 하나님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바친 물건을 가지고 도적질했다, 속였다, 그리고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뒀다라고 해요. 도적질하고 속였다라는 얘기를 하셔요. 하나님의 것을 취했단 말이죠. 취했어요. 아간이. 죄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죄라고 하는 건 어떤 우주적인 질서, 우주적인 어떤 것 가운데 그것을 그렇게 하지 않은 일반적인 것들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죄라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는 하나님을 떠난 것이에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사실 그거는 결국은 뭐냐면 똑같은 것이에요. 아담과 하와처럼 사단처럼 사실은 내가 삶의 주인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는 것이거든요. 이게 죄인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게 죄란 말이에요. 죄의 본질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길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것을 취한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것을 취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를 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에 기도 모임 하면서 화가 날 때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고, 화날 때는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화의 표현을. 화나는데 얼굴 이렇게 바지고 앉아서 실실 웃고 있어요? 어떻게 하세요? 네? 막 해요? 막 해? 하나님 우리한테 막 하시면 우리 다 죽을 거예요. 어쨌든 막 해. 또 마음에 안 들고 하나님 얼굴을 돌려버리잖아요. 그러지 않으세요? 보고 싶지 않잖아요. 안 그래요? 저만 그래요? 여러분 그냥 끝까지 그래도 우겨가지고 보고 계세요? 저는 이 진노라는 표현 앞에서 하나님이 진노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라고 하는데, 그럼 하나님이 화를 내셨어. 진노라는 게 화가 나신 거잖아요. 화가 나셨어. 그죠? 그럼 막 우리처럼 소정이가 뒤에서 막 이렇게 한다는데 막 이렇게 하냐고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 임재를 거둬가시는 거예요. 다윗이 범죄하잖아요. 근데 다윗이 그래, 하나님 내게서 성령을 거두지 마시옵소서. 범죄, 죄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현상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가는 거라고요. 하나님은 거기 계시지만, 이스라엘 백성 떠나지 않고 계시지만 그분과 나 사이의 관계가 사실은 막혀지는 거라고요. 내가 그분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범죄하고 나서 딴 사람들은 다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면서 하나님 임재를 거두셨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간에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냥 자기 보기에 자기가 여태까지 해왔던 자기의 어떤 생각들 안에서 반응되어지는 거예요. 정탐꾼 보내라. 보내고 가서 봤더니 별거 아니다. 수고할 필요 없다. 그 올라가니까 패배하고, 그분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분을 찾게 되질 않는 거예요. 그분과 상관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섭냐고요. 너무 무섭지 않아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한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사는 게 얼마나 고통이라는 걸 알아요. 하나님 없이 산다는 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든다는 걸 알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느껴지질 않고 하나님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거두신 거예요. 그래서 되어지는 것이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낼 때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들 안에서, 또 아이성을 갔을 때도 그냥 정면으로 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고 하나님의 이름은 땅에 떨어지고, 아이에 있는 사람들, 아이 옆에 베델이 있었어요. 이 하나님은 이런 것까지 아시는 거예요. 베델과 아이가 연합하면은 더 복잡해져요. 하나님 이것까지 아시면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복병을 두고 이렇게 전술은 이렇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니까 지혜가 생기기 시작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야 이제 일어나, 그러면서 이 죄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것들을 해결을 다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다시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문제가 있고 어려웠을 때 다른 거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 다시 회복해야지 돼요. 관계가 회복되어지니까 지형이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아이성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것조차 없었어요. 객관적으로 보이면서, 지식적인 것을 보면서 그 안에서 어떻게 그럼 지혜로 어떻게 전략을 잘 짜서 해야 될지,
이런 구체적인 것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지식과 지혜와 모략과 재능과 이런 총명의 신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었을 때 보이기 시작한다니까. 그래서 안 보이는 것들이 보여진다니까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눈이 가려져 버려서 안 보여요.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우리 안에서 봤을 때 여러분, 아간이 이제 아이성이 정복이 됐어요. 아이성이 정복이 됐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 안에서 우리는 아간처럼 하나님의 것을 취하고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고 범죄하는 것이 없나요? 여러분 없으세요? 너무 많지 않아요? 24시간 중에 하나님께 구별되어지는, 사실은 11조라는 거는 재정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막 정신없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24시간 중에 10분의 1은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에서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이 하셨는데 우리가 했다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는 적 없나요? 우리 막 보면은 너무 사실 많아요. 그럼 우리는 매일 하루에 몇 번씩 죽어야지 돼요. 여러분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저는 제가 보면서 이때대로 하면 우리는 하루에 몇 번씩 죽어야 된다. 우리 인간이 금방 좋았다, 금방 조그만 일 보면 완전히 또 마음 다 뺏기고 막 금방 어려워지고 싸우고 막 분노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셨잖아요. 참 저는 이 신약에 태어나니까 너무 감사해요. 예수님 우리 가운데 주셔서 언제든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해놓으셨어요. 언제든지. 그런데 그 언제든지 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계속해서 사실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반응해서 계속 가지 못하면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는 않으시지만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 어려움이 생기는 건 똑같아요.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에 관계가 막혀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참 이 죄에 대해서 얘기하기가 사실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아까 여기 보죠. 사단의 전략에서 막 이렇게 보셨잖아요. 요새 우리는요, 죄에 대해서 사실은 저도 죄 져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죠. 그리고 전에는 우습게 지은 죄들이 지금은 그 죄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워져요. 살아가면서 그 죄들이 우스웠던 것,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부담스러움 안에서는 참 하나님하고 관계도 굉장히 껄끄러워지고, 그래서 씨름하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래서 이제 자원해서 좀 많이 드리려고 조금씩 해서 가요. 근데 우리가 이 죄 문제를 꺼내면 다 어려워해요.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이게 너무 좋아하고 치료하시는 거 너무 좋아하는데, 죄에 대해서 범죄하는 데서 얘기 꺼내는 거 너무나 어려워해요. 우리의 죄 짓는 건 하나님 타치 안 하시고 그냥 축복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데 좋게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우리 일반적인 마음이에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하는 게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하고 관계가 끊어진다는 거는 너무나 사실은 단순히 살아가면서 지혜와 이런 거 이 정도가 아니라 고통이라는 거야. 고통. 하나님의 성령의 운행하심이 우리 가운데 없다면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살아가면서 고통이겠냐고요. 저 얘기는 오래 안 하려고 그래요. 다들 어려워하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진짜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 인정하십니까?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그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그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인지 늘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 만나주시고 또 돌이켜서 또 우리가 변하는 거지 하나님은 사실 변함없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뤄가세요. 우리가 그 안에서 이랬다 저랬다 이렇게 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사실 그러신 분이라는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의 나의 전부라고 좀 고백하는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예수 믿어요, 교회 다녀요 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내가 그렇게 아는 것만큼 못 살아도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복음이 정말 무엇인지, 복음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알기에 자꾸 다른 것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려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 안에서 그 믿음이 내 믿음이 되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돼야지 되죠. 여러분, 저는 잘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기를 소원해요. 제가 이 여사의 기도가 제 기도 같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참 연약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우리 공동체에 말씀하시는 것들 하나님이 이뤄가야 되시지 않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행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데 그래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이름 때문에 우리를 성숙시키셔서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거라는 거죠. 그런 거에 있어서 정말 그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제가 소원하고요. 그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죄된 모습 때문에 그분과 나와의 사이가 자꾸 관계가 끊어지고 어려우니까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드러날 때마다 맡기고 가는 것, 그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어저께 저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시냐면 자기가 선교사인데 선교지를 나가야지 되는데 선교지를 이제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자기 마음에 어떤 것들을 보여주기 시작하셨대요. 그게 뭐냐면 관계의 어려움. 어떤 관계의 어려움이 있는데 선교지에서 이렇게 들어오면서 그거를 묻어놓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잊어버리고 살았대요. 근데 다시 나갈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거를 끄집어내서 알려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저한테 제가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선교지로 나가는 것이 무의미할 것 같아요. 이것이 해결되어져서 나가야지 선교도 할 수 있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할 수 있는데 이것이 되어지지 않으면 나가도 제가 소용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저에게 알려주신 이 부분을 기도하면서 좀 해결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하라고 저한테 어저께 전화했어요. 중보해달라고. 알았다고. 그래서 어쨌든 기도 다녀와서 같이 얘기하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들. 그 보여주시는 것 지금 하나님 아마 그게 아간의 범죄처럼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설렁설렁 그냥 대충대충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해도 들리지도 않고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실 수도 없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사람,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 안에서 하나님이 자꾸 이렇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들을 자꾸 보여주시기 시작하세요. 그럼 이렇게 보여주실 때 우리가 계속해서 거기에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그 문제에 걸려서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그것이 어려워지기 시작하면 그 어려움이 100가지 중에 한 가지일 수 있는데 그 한 가지 때문에 지금 하나님하고 나와의 관계가 막히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 한 가지가 여러분에게는 어떤 거냐는 얘기예요. 지금의 한 가지. 그것을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히 저는 말씀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처럼 지금 인도하셔서 계속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인도와 여정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걸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전에 여호수아처럼 주님 하나님 앞에 좀 나가보세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내어졌을 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가 정복하지 못했던 것을 정복하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저와 여러분이 경험해야 되지 않겠냐고요. 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 우리를 통해 정복하기를 원하시는 것들을 정복해야 되지 않겠냐고요. 두려워하시지 마세요.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두려워할 것도 놀랄 것도 없어요. 제가 어저께 전화를 참 많이 했네요. 지방에 있는 전도사님, 그분은 이제 거의 60이 다 되셔서 이제 은퇴를 앞두고 계세요. 여자 전도사님인데, 유방에 혹이 있어가지고 계속 검사를 하신다 그래요. 그래서 그러냐고. 참 그런 거 보면 제가 이렇게 별로 신경을 안 쓰고 둔하게 사는 것 같긴 한데, 전 수술을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그때, 그럼 거기서 병원에서 계속해서 오란 얘기 안 하니, 그런 얘기 없었는데, 그리고 병원 한 번도 안 갔어. 제가 얘기하면서도 내가 바보 같은가? 웃긴 거예요. 제가 잘했다는 게 아니라 저는 제가 하나님 앞에 필요하면은 가겠지만 어쨌든 그것 때문에 막 묶이거나 두려워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싶진 않아요. 그 사는 것에 대해서 제가 두려워하고 놀라거나 이런 거를 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냥 하나님 안에서 저는 이 땅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게 그건 것 같아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가운데 나머지는 되어지는 것 안에서 가무된다고 생각하고, 아니 그러다가 목사님이 결혼을 안 하셨으니까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죠. 이렇게 하면 할 말이 없어요. 그렇지만 하는 데까지 하다가 그 다음에 하나님 부르시면 너무 할렐루야 할 것 같아요. 주님 나라 갈 수 있는 게 얼마나 할렐루야 하냐고요. 그러니까 두렵진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두려워할 게 사실 없어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두려워하지 마, 놀래지 마. 우리 안에 그만큼 두려움이 많다는 얘기예요. 김용희 선교사님 아시죠? 그 선교사님 사모님이 암에 걸리셨었대요. 근데 본인은 그때 외국에 계신 거예요. 수술하러 가는데 이제 전화 통화가 됐대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 얘기하면서 기도를 해주는데 부인이 아무 소리 안 하더래요. 그래서 뭐해? 그랬더니 막 울더래요. 그러면서 나 두려워 그러더래요. 그래서 왜 두려워하냐고 막 자기가 얘기를 했대요. 얘기를 막 하고 나서 자기 안에도 사실 두려움이 있더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두 분이 너무 건강하게 지금 잘 사시고 계세요. 그죠? 하나님 때까지는 하나님이 잘 해서 가게 하세요. 그 순간순간 어려움이 있지만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그런데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우리가 계속 두려움과 놀람 가운데 어떤 사건이 있을 때마다 어려워서 계속 그것 안에 있으면 불안해. 하나님과 상관없이 모든 게 다 아이성이에요. 다 자기 스스로 그것을 하려고 그러면 절대로 백전백패하지 승리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이 건강이든 그것이 재정이든 그것이 삶의 어떤 다른 어떤 것이라도 한 가지도 그것을 하나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비결이 뭐냐면 하나님 놓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임재 안에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 그분과 동행하는 거라고요. 하나님 그분은 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동행하시길 원하세요.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는 그분 안에 있어서 같이 함께 이 땅에서 같이 동역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것들을 행하길 원하신다. 그리스도는 가셨지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삶을 이 땅에서 계속 살기를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면서 그렇게 우리 인도해 가신다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분께 우리의 초점이 흐려지면 안 되고 그분께 계속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그분께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면 다른 어떤 것이든지 두려워하거나 놀랄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고 놀라지 마세요. 두려워하고 놀라는데 나의 시간과 마음을 뺏기는 대신에
다시 그런 시간이 찾아오면 빨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세요. 빨리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이 혹시 야간처럼 범죄한 것이 있나. 안 그러면 무엇 때문에 그런지 하나님하고 관계를 빨리 회복을 하시고 하나님께 얼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임재 가운데 머무르세요. 그러면 하나님도 그 다음에 보여주시고 또 행하게 하시고 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세요. 여러분 다른 건 없어요. 장수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라고 여러분 고백하실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십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예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로 우리와 함께 계시죠. 그리고 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하나님께 나갈 때마다 다시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그죠? 그런데 사단은 계속해서 사실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걸고 넘어져요. 계속해서 못 가게 속여요 우리를. 하나님은 그것과 상관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사단이 속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사단이 계속해서 내 안에서 내가 실패한 것 때문에 내가 어려운 것 때문에 내가 힘들었던 그 상황 때문에 계속해서 거기에 머물게 하고 또 다른 것은 다른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하는 얘기는 다른 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용서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그것을 취하고 가면 돼요. 근데 우리는 사단에게 속고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것에 계속 마음 뺏겨가지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계속해서 곁길로 가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 다시 모으세요. 다시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누가 뭐라 그래도 상관없어요. 사단이 정죄하면 사단을 대적하세요. 그리고 무시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그분 안에서 자유하시면서 주님 당신이 내 삶의 전부입니다. 전 당신의 신실하신 것을 믿습니다. 당신이 내 삶 가운데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걸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혹시 우리가 아이성이라고 하는 각자 우리 개인의 아이성 우리 공동체 아이성이라는 것을 실패를 했어도 하나님 다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갑니다. 이렇게 여러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좀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게 어떤 것이든 상관없어요. 아셨죠? 자 우리 기도할게요.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놓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머물 수 있게 해주세요.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내 발을 잘못 잡지 않게 해주세요. 내 발목이 잡히지 않게 해주세요. 속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것을 대적하고 믿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그렇게 좀 기도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런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시간에 우리가 혹시 아간처럼 범죄한 것이 있다면 다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세요. 우리 그런 마음으로 좀 기도하시면서 계속해서 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생각하십니까? 그럼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집중해 보세요. 그 하나님께 집중해 보세요. 여러분의 상황과 상태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주님과 나와의 사랑을 어떤 누구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 자유함에서 끊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상한 그 사랑에서 끊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시간에 아간처럼 범죄했다면 그 범죄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회개합니다. 다시 하나님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더딥혀 주십시오.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게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거둬가지 마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성령으로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 당신을 원합니다. 당신을 구합니다. 하나님 지금 제 상태 안에서 제 상태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믿음으로 취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안에 두려운 마음들 놀란 마음들을 제해 주세요.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두려워하고 놀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계속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담대하고 강하게 주님 안에 거하며 앞으로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 아이성을 정복하려고 했대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 실패했다라고 하는 내 안에 어려움도 있지만 하나님 그것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에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그게 꼭 외부적인 상황이 아니라 내 스스로 안에서 내 안에 있는 내 자아, 내 감정에 어려움이었다면 주님 그것 안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세요. 다른 어떤 것은 다 거짓입니다. 주님만이 진리이십니다. 주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주님 당신이 나의 전부십니다. 다른 어떤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예수님 주의 사랑과 자비가 자유케 합니다. 자유케 합니다. 죄와 속박에서 주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나를 위해 예수님 주의 사랑과 자비가 이것을 끊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전부입니다. 항상 지켜보고 하시네. 주 어디에서나 함께 하시네. 주님의 사랑은 주 당신이 나의 주 당신이 나의 전부입니다. 항상 지켜보고 하시네. 주 어디에서나 함께 하시네. 주님의 사랑은 진실. 주 당신이 나의 주 당신이 나의 전부입니다. 항상 지켜보고 하시네. 주 어디에서나 함께 하시네. 주님의 사랑은 진실해요.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하나님 항상 변함없으시고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어떤 것도 끊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신 진리를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하나님
다윗의 고백처럼 오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버지 여호수아의 기도처럼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을 거두지 마십시오. 주님이 없는 삶은 너무나 고통입니다. 주님과 함께하지 않은 우리 인생은 너무나 아버지 고통입니다. 곤고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계셔야지 됩니다. 우리 안에 주님 계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사이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그런 삶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 길을 인도하고 계시는 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 그리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는 것처럼 오늘 삶 가운데 하나님 놓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건강 때문에, 재정 때문에, 관계 때문에 자기를 보면서 두렵고 놀라는 하나님 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그 자리에 주님이 오십시오. 오늘 그 자리에, 우리 당황스러운 그 자리에, 우리 연약한 그 자리에, 놀라고 두려워한 그 자리에 주님이 오십시오. 주님, 그리고 그 자리에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이미 그것을 너에게 주었단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과 단절되어 있는 건 너무나 고통인데 혹여라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음성이 들리지 않고 그것 때문에 우리 눈에 가리워져서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그것을 드립니다. 다시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다시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과 하나 되어서 다시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해 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십시오. 주님과 동역하면서 우리 가정을 다스려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주님과 동역하면서 하나님 이 땅에 주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연약한 육체 가운데 주님 오셔서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 그 어떤 것도 주님보다 클 수 없습니다. 하나님, 크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처럼 아이성에 참패했지만 다시 주님 말씀하시고 하나님 다시 그들에게 주셨을 때 아이성에 정복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이전까지 우리가 취하지 못한 것들이 있었습니까? 주님, 이제 주님 앞에 다시 회개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 곳에 말씀하실 때 다시 그 모든 것을 취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요단을 건너고 여리고를 정복한 것처럼 아이도 주님 은혜 가운데 정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우리가 주님 은혜 가운데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도록 앞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이것을 감당함에 연약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것을 감당함에 주님 함께하시기에 강하고 담대할 수 있게 역사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것을 감당함에 우리의 것들을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의 것들을 구하는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이것을 감당함에 성령님을 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것을 감당함에 하나님 그 어떤 시간보다 하나님 앞에 있는 시간이 많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것을 감당함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능히 이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구할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으로 활짝 열어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심령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을 찾게 하십시오. 주님을 구하게 하십시오.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그런 은혜 가운데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 먼저 우리의 마음을 물질에 드려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믿음의 씨앗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정말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많이 드릴 수 있는 하나님 그 마음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주신 은혜대로 채우시는 주의 복이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사용하셔서 찬양하시고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임한 교회를 교회에게 예배에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구속의 날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에게 예배에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노로 우릴 사용하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변함없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주장하심과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자녀와 생활과 범사와 그들의 사업장 위에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일본 교회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나가시면서 세 분 이상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두려울 게 없습니다. 우리 고백하시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